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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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데오 유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자 전체의 이름을 소개할 때를 빼고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은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 다데오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은 본문에만 그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데오 유다를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룟은 지명입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나타내주는 지명.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가롯 출신의 유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다데오 유다를 특별히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소개한 것은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과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데오 유다를 가롯인 아닌 유다와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가롯인 아닌 유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밖에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벌써 2명이나 유다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4번째 아들의 이름도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4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름이 유다이죠. 유다라는 이 이름은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좋죠. 그런데 가룟 유다 이후에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전까지는 이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었는데 가룟 유다 이후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저주받은 이름이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공포 영화입니다. 13일의 금요일. 13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후에 13번째 제자를 뽑게 됐으니 13이라는 숫자가 재수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금요일에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금요일이 싫다.
그런데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도 13일의 금요일은 최고로 재수 없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가룟 유다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그 이후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데우 유다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이 성령께서는 다데우 유다가 가룟 유다와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가룟은 아닌 유다라고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가룟은 아닌 유다. 그렇다면 이 가롯이 아닌 유다, 다데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맨 처음 라틴어로 번역했던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제롬은 다데우 유다를 새 이름을 가진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성경에 이 이름이 3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데우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그냥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는 특별하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정설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유다라는 이름 앞에 붙은 다데오가 본래의 이름일 것이다. 이것은 지명이 아니고 본래의 이름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쨌든 다데오는 출신 지명이 아니고 이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흔한 이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앞에 출신 지명을 썼습니다. 가룟 유다 그러면 가롯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구레네에서 태어나서 구레네에서 올라온 사람 시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데오 유다는 다데오가 지명이 아니고 이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신학자들이 자주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를 다데오라고 하지 않고 레베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베오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레베오는 따뜻한 가슴, 부드러운 가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성품을 따라서 별명을 붙였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붙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였습니다.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레베오라고 불렀다면 따뜻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성격이 못됐다면 레베오라고 불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다데오 유다의 성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에 대해서 나눌 때 소개했던 구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지난주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은 일종의 책망이죠. 지금까지 나하고 지냈으면서 나를 몰라?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또 보여주라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데오 유다는 뭐라고 질문하느냐? 전혀 다른 질문을 하죠. 22절, 본문 22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그 사실을 알고 구원받아야 할 텐데 왜 그 사실을 우리에게만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완벽주의자, 결정장애자, 부정적인 사람 빌립과는 비교되는 질문 아닙니까?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타데오 유다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선교적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지만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열방을 생각하는 마음,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선교사입니다. 타데오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도 신앙심이 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찬양에 관한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양, 주찬, 찬미, 심지어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다 찬양과 관계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 탓은 아니죠. 일방적으로 부모가 그렇게 붙인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름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름값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데오 유다는 이름값을 하는 제자였습니다.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타데오 유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타데오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때,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이름의 유다, 타데오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똑같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두 제자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한 사람은 불평할 때 한 사람은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다. 어떻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타데오 유다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감사와 찬양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데오 유다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높음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찬양이 되는 것. 삶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것이 쉽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찬양을 한다.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때로는 아무리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려고 해도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으로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삶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의 사역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이름만 겨우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교회사를 보면 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전에는 다메섹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메섹이란 이름 기억하시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변화된 곳 다메섹입니다. 그곳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리아에서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데오 유다가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데사라는 지역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에데사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에데사의 왕이었던 아부가르가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부가르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데오 유다가 그 병을 치료해 줍니다. 치료한 능력이 있었는지 신유의 은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데오 유다가 그의 병을 치료해 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는 부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아르메니아까지 퍼지게 됩니다. 아르메니아는 구소련의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르메니아에서도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데오 유다가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끼친 영향을 보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 AD 300년 초에 온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된 이 원인 다데오 유다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데오 유다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지난 시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한 것이 327년인가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아르메니아는 전 인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말년에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서 전도하다가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의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세계 기독교사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으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을 감사했다. 다데오가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주님, 더 많은 사람들, 당신을 알아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3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반대로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미 있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질문을 합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질문을 하죠. 누구에게는 기적을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주님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지난 시간에 빌립도 그랬잖아요.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왜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다데오에게 했던 대답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 말씀에 큰 의미를 둘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재물을 들이고 젊음도 드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것이다. 다데오 유다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데오 유다의 인생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타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다데오 유다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누군가는 불평할 때 그는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환경과 그 여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데오 유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남을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는 다데오의 질문에 나를 사랑하면 돼. 나를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데오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가슴이 따뜻했던 사람,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간 다데오 유다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타적인 인생을 살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